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 1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66쪽이네요. 신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유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참 우리들에게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요한복음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영접하게 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만큼 요한복음은 제게 굉장히 이렇게 귀한 복음서, 성경 공부를 처음 했던 복음서였었습니다. 최근에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찾아보니까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도서관에도 우리 도서관에도 이렇게 꽂혀져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 데이빗 시먼스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짤막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인디언 부락에서 어떤 바자회가 있었는데 그 바자회에서 인디언이 메추라기를 잡아놓고 그 메추라기 하나하나를 실을 다리에 연결해 가지고 그걸 좌판에 이제 바자회 때 좌판에 딱 놔두면서 메추라기들을 중심에다가 딱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 끈을 매달아 놓으니까 북을 막 치면은 그들이 쭉 돌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 재밌다 저기 뭐냐 그러면서 막 이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걸어만 다니니까 재밌게 구경했는 건데 그걸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한 사람이 보고 재밌다기보다는 쟤들이 너무 불쌍하다. 저기에 갇혀서 날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전체. 그랬더니 얼마입니다 하니까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고 이제 그 끈을 다 풀어가지고 놓아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날아가라고 했는데도 그 좌판을 계속 빙빙빙빙 도는 일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이나 또 어떤 틀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빙빙빙빙 돌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이 뭔지를 모르고 왠지 모른 어떤 속박감,
뭔가에 잡혀져 있어서, 어떤 끈에 잡혀져 있어서 우리는 그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내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이 복음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늘 고민하고 연민에 빠져 있고 좌절감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간혹 이렇게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 심정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거에 져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하고 갑자기 헤어지는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제가 많이 봅니다. 다 거기에 빠져서 울고 있고 견디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재물과 돈에 사로잡혀서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또 음란이나 미디어에 사로잡혀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되고, 성공과 출세라는 목표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그런 예외가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명예욕과 물질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 말년을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은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합니다. 이런 속박이, 이런 구석이 왜 생겨났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는다. 이게 죄의 소원은 욕심이라는 거죠. 전부 다 그런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박이나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을 구속하는 이 속박 가운데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그래도 죽음입니다. 이 사망에, 이 죄로 말미암아 장성된 사망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또 대통령도 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두려움을 사실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무덤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 죄의 구속을 깨뜨려 버리시고, 죄를 대속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관점이 같다라는 거죠. 이 관점이 같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시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쭉 그의 행적을 기리면서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보는 것입니다. 제자가 있는 사람이, 제자 아닌 사람이, 또 직업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른 복음서입니다. 어떻게 보냐?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이다, 독수리 복음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 이런 부분보다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이 요한복음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헬라어 나는 뭐뭇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7가지 완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에고 에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나는 야훼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주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런 사람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떡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문이야. 내가 목자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가 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거 기록한 것은 뭐냐?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믿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생명을 막 호흡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7가지의 특별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이 777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7가지의 나의 자기 선언, 7가지의 기적, 7가지의 그 6월절 이 절기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이게 은혜, 베데스다 연못에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믿음과 말씀과 은혜를. 그러니까 이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나머지 후는 이 구원을 얻은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참된 평안이 뭔지 실로암에서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한 빛이 어떤 것인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기적이 이 7가지의 기적 안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죄에서 결국 죄가 잉태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죽음과 무덤의 속박에서 풀어놓으신 아주 상징적이고 계시적인 의미가 이 나사로의 사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인공인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 병자는 우리가 잘 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또 오빠였죠. 그리고 주님은 그를 굉장히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나사로라는 이름 안에 아마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감람산 동남쪽 사면에 위치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보면은 베단이라는 곳이 2곳이 있는데 한 곳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고 한 곳은 이 나사로가 사는 베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말의 지명의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베단이라는 말은 베들레헴, 베다니 이런 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빵집, 여기는 고통의 집, 가난의 집, 빈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아가.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곳은 굉장히 가난으로 서름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눈물과 고통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받을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늘 연약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포로되고 사로잡혔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친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통에서 해결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베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이 나사로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이 나사로니아라는 뜻인데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단축형으로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깨져서 다시 넣는다는 게 잘못 넣는지 안 들어갔네요. 나사로란 뜻은 하나님의 도우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병들 그리고 죽음을 겪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을, 특별히 거지라는 이름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였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적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비유를 설명할 때 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부자라고 했지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나사로는 그런 존재, 우리의 존재를 대변하는 존재이죠. 우리는 사랑받는 자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죽을 병이 있지만 그 병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급하게 병이 들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빨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이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기의 삶에 자기의 욕구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병이 절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영광을 받는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마침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나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셨다라는 얘기가 오늘 전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얘기 아닙니까? 이 사건을 읽으면서 제가 가진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우리 공동체에 어떤 마음을 주실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잖아요. 아니,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책 제목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전혀 가망성이 없는 일들까지도 역전시켜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 상황이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을 접하게 됐을 때 쉽게 포기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상황이 100% 이건 안 되는 거야. 집 이거 포기. 이 사업 포기. 또 어떤 상황 포기. 이런 상황이 100% 종결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자매에게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마르다도 믿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베드로와 비슷한 신앙 고백을 이 마르다가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처럼 도망치듯이 이 정확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살 걸 믿어야죠. 그런데 원망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1절 내용이 마르다가 원망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내 아버지가 빨리 좀 왔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고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제한적인 믿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 자신도 이런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 수준에서 선을 이해하고 그 수준에 딱 머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절대 이런 경우는 못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린 적이 우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믿었잖아요.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래요. 저 믿어요. 그렇게 해놓고도 여러분이 정말로 죽음 앞에 의연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못 믿는다라는 것이죠.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1장 24절에 그래요. 주님 맞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 살겠죠.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우리 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라는 말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다 상식과 기본적인 과학적인 수준을 너무나도 잘 배웠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식과 이 차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단계에서는 그 믿음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죽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막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이 닥치면 끝! 그리고 빨리 포기하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아들 살려달라고 하다가 죽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말씀의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돌아서면 노멘. 안 믿어요. 그걸 고백하고 그러면 좋겠다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전혀 안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십니다. 이 비통히 여기서 불쌍함, 참
그런 믿음밖에 가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막 안 됐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무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왜 이 능력과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비통히 여기는 거예요. 아직도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서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동을 취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돌을 옮겨 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을 치어야 나사로가 나올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믿음이 가진 자들이라면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은 순종함으로 그걸 행동에 옮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비가 왔을 때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가져오잖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가져왔. 왜? 당연히 비가 올 줄 아니까 기도하면. 이런 믿음은 우리한테 없다라는 거죠. 마르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저 주님 믿어요. 믿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맞아요. 어지간해야죠. 그래도 막 죽었다든지 신랄같이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낫는지, 이미 벌써 상황 끝났는데 뭘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사고와 상식을 가지고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려면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주시고 마음으로만 여기고 그쳐버리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을 낫겠다 하면은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려고 하면은 안 일어나는 거죠.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돌문을 치어야 됩니다. 나 혼자서 옮기기 힘든 무거운 돌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는 이 돌문이 치어져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돌문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막고 있는 이 돌문은 뭘까? 이건 내가 지금까지 인본주의적인 사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했던 모든 생각들이 다 이 돌문으로 여겨졌어요. 이게 불신앙이죠.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굴레라는 것이죠. 죽음을 고착시키고 그냥 끝나버렸을 거라고 여기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그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걸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옮기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 상기십니다. 내 말만 믿으면 영광을 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분명히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너희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는 영광을 내가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앞에 그걸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믿음이 믿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서는 저기에다 그물을 던지면 절대 고기 안 잡힙니다. 내가 어부 생활에 몇 년을 했는데 거기에 던지라 그러십니까? 지금은 고기 없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더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 옮겨집니다.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자발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변명하다가 그냥 마지못해서 돌을 옮겨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라는 문제에 있을 때 첫 번째 기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물을 채우라 했을 때 물을 채우는 믿음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게 무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느꼈던 부분은 믿음과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역시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의 선포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알고 그랬는데 붙잡아 놓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면,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 무덤 안에 잠자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 했을 때 나오는 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 나사로의 무덤이 있었어요. 나사로의 무덤,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 다른 데는 긴가민가 한데요. 그냥 대충 적어놓은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너무 정확하대요. 역사적으로. 베단이라는 마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무덤이. 그런데 이 무덤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내려가는 입구를 보니까. 나오라 했을 때 어떻게 나왔을까를 상상을 해봤어요. 다 묶여 있잖아요. 어떻게 나왔을까? 통통 이렇게 튀어나왔을까? 아니면 기어 나왔을까? 여러분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나왔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이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 이거 외에도 두 번이 더 있습니다. 첫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을 살리신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사로 사건이었죠. 어린 딸, 그 다음에 청년인 외아들, 그 다음에 장년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전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 가운데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살리시고
죽음에서 속박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잘 보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소녀여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다,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운 공동체는 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쿰 공동체가 뭐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운 공동체.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까 청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죽음의 결박에서 이렇게 세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죽음의 속박에서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권능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 그 악한 것들이 다 물러나고 어두움이 물러나고 빛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게 뭔 말인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지만 5장 25절은 별로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미리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말씀을 전하자 그들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잠자던 교회가 중세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함으로써 개혁되어져 개혁교회가 되어진 거 아십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접붙여져서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뭘 붙잡고 나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능력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통독을 합니까? 왜 통독을 그렇게 목사님이 죽어라고 외치는 겁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빼앗기지 않아야 될 교회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44절 말씀입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가 밴드에 썼지만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에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거듭난 자입니다. 다 죽음에서 일어난 자들이고 깨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는 수족이 다 둘러싸여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둘러싸여져서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런 식으로 살아?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흉측한 모습을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은 양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눈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얘기하면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신앙인처럼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서두에 무언가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매여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뭔가에 묶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풋풋하게 숨쉴 이 하늘에 소속된 영광스러운 성도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무덤 간 속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칙칙하게 이상한 흉측한 얼굴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도 늘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줄에 매이고 죄의 줄에 매이고 욕심과 허영의 줄에 매이고 물질의 줄에 매이고 환경의 줄에 매이고 남편과 자녀의 줄에 매이고 마귀의 줄에 매이고 수적이 다 쌓여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득 메워져 있으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가 말씀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풀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줘야죠. 기적을 활성화하게 만들어야죠. 진짜 풍성한 삶이 뭔지를 가르쳐줘야죠.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면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신지를 우리가 나타내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꼼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족을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칼을 대며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칼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풀어줄 거 아닙니까? 믿음이 믿음 되도록 해야 되고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고 체득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서로 덮어져 있는 수족에 묶어져 있는 것을 서로 풀어줘야 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죽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가리워져 있는 수건을 벗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남보다는 내가 남을 어떻게 세워줍니까? 내가 묶여져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해야 됩니다. 물질에 묶여져 있다면 풀어져라. 환경에 묶여져 있다면 풀어져라. 질병에 묶여져 있다면 풀어질지어다. 의심에 묶여져 있다면 풀어질지어다. 수치심에 묶여져 있다면 풀어질지어다.
자존감의 낮은 것에 처해 있다면 풀어질지어다. 마귀에게 묶여져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포로된 자를 놓여주고 자유케 하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 우리 생각 안에 갇혀져 있던 죽음을 고착시키고 모든 생각을 견고하게 막아버렸던 그 견고한 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뜨려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돌문을 옮겨서 언제든 나사로야 나오라, 진행아 나와라,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대시면서 나오라 명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자녀들에게 나오라 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영혼아 일어나라, 죽은 심령들아 일어나라, 나와라, 냄새나는 자여 문을 열고 나오라. 실패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게으름의 자리에서, 나태의 자리에서, 무력한 자리에서, 우울의 자리에서, 외로운 자리에서, 그 수치의 자리에서 나와라. 오늘도 그런 주의 말씀에 힘입어 선포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 기적을 목도하고 증거하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기적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